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세상에 가지 않고 세상에서 시간 낭비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 앞에 몸들여 시간 들여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영성을 받고자 작정된 영혼들 불러주셨다니 주여 말씀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52장을 하는 252장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죄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아무기 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죄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하오니 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송하기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하오니 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여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알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위해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 교동문은 116번입니다. 구주 강림 두 번째요. 첫 번째가 대강림이에요. 다 찾으셨어요? 116번 우리 같이 앉아서 교동합니다. 안 보이신 분은 앞에 보시고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의의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나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인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인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다른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을 다 같이 참회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죽을 때까지 실수하고 실패하고 마음으로 죄짓고 육신으로 죄진 우리 인간의 본성을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오늘 성령이 우리 주님이 내 속에 영으로 오셔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의 유혹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한 믿으면서도 한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이 참담한 죄악을 용서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하고 자르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간은 죄를 짓지 않고서 얼마든지 살 수 있음에 좋습니다. 원수마귀 사탄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 참담한 죄악을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우리 죄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피를 달리셔서 아버지 그러다 죄가 그렇게 좋아지고 세상이 좋아지고 세상이 끝나고 우리의 참다한 죄악을 주여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세상을 믿고 죄를 믿고 내 자신을 믿고 주여 믿음을 믿음이 없으면 주를 믿을 수가 있고 세상을 이겨서 믿음이라는 올바른 말씀을 믿어지게 하시고 성경이 되게 하시고 올바른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 새로운 것이고 하늘의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 기도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좀 더 참아주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말로 남을 죽이고 말로 남의 마음을 상실해서 우리 참담한 죄악을 주여 용서하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우리 말을 변화시켰습니다. 말로 남을 죽이지 않고 말로 남을 살려하지 않고 오늘도 말로 남을 살리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기다려주는 그래야 지켜야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길을 받아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사랑으로 성령을 보셔서 우리의 성령을 아버지 우리의 오늘도 감사를 세우고 오늘도 내 뜻과 생각을 성령의 언어로 성령의 도구로 써쓰고 아름다운 감사하셔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도 기도가 성령으로 은혜로 오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성령이 되고 영적 기관이 보여지게 하시고 오늘 다른 시간 일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성령이 수고하는 시간이 되게 하셔서 성령이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여 주시옵소서.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다니 이런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시리로다. 또 저희의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였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죄들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 없고 아버지 죄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죄들 아버지 끌어오게 하시고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는 것은 죄를 이기는 것은 믿음이라고 했사니 오늘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죄들은 다 죄 가운데서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했습니다. 아버지 서로 아버지 말로 죽이고 말로 살인하고 아버지 비판했던 우리의 천당한 이 마음 입술을 이 혀를 성령의 불로 태워쓰고 이제부터 살리는 말을 하게 하시고 이루의 말을 하시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인내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아멘교회 성도들 들어오지어 그들의 마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자가 풀을 먹은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이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죽이고 그러한 사자 같은 본성을 버려버리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아 오늘도 서로 같이 원수도 같이 함께 예배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는 하나가 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주께 올려놓습니다. 오늘도 그 염려 근심 걱정을 다 성령의 불로 소멸시켜서 오늘도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 혀를 내 뜻과 생각을 성령의 도로 회개의 도로 은혜의 도로 말씀의 도로 부흥의 통로로만 써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영혼들이 살아나서도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순종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 받쳐 있사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8면 있습니다. 우리 두 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아멘. 예수는 우리의 치료자십니다. 아멘. 예수는 우리의 해결자십니다. 아멘. 길이여 생명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것을 교정해주고 아멘. 병든 것을 치료해주고 우리 마음에 평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용서해야 산다. 시작. 용서해야 산다. 여러분, 꼴배기 있는 사람들이 여전히 꼴배기 싫어. 여러분, 김정은은 여전히 미워. 시진핑은 여전히 미워. 푸틴도 여전히 미워요. 그런 사람이 용서하기가 너무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뭐해야 돼요? 용서해야 산다. 현대인들은 인생을 살다 보면 가장 고통스럽고 아픈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상대의 끔찍한 잘못을 용서하는 것이 가장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어떤 사람의 의도적인 해방에 의해서 회사에서 쫓겨났다고 해봐요. 그 인간이 날 갖다 왕따지려고 쫓겨나면 그 인간이 용서가 되겠어요? 또 어떤 사람의 의도적인 부주의로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가 목숨을 잃었다면 어떻게 용서가 되겠어요? 자신의 잘못이 포함되었다면 이런 것을 용서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자신이 그거 포함 쉽지만 남이 개입하면 힘들어요. 그러나 타인의 전적인 잘못으로 돌이킬 수 없는 큰 손해가 있었다면 누구든지 용서할 수 없습니다. 큰 용서는 칼보다 더 아프고 총보다 더 고통스러워. 우리 세월호 당한 그 부모들, 그 선장을 용서할 수 있겠어요? 큰 용서는 정말 칼보다 더 아프고 총보다 더 고통스러워. 이 세상에 사람들이 가장 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뭐예요? 용서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예요? 용서해야 산다. 또한 가장 잘 안 하고 회피하는 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요즘 용서를 못하니까 자살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인간이 용서가 안 되니까. 일본은 영원한 먼 나라예요. 독일은 용서를 빌었어요. 근데 일본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용서를 빌지 않아요. 그래서 가까우면서 먼 나라. 또 이혼도 마찬가지예요. 용서가 안 되니까 그 꼴배기 싫은 인간은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어, 사모님하고. 그렇죠? 우리는 용서하니까 같이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혼은 뭐예요? 용서가 안 되니까 멀리서 그냥 헤어지다 보지 말고 살자. 이러니까 이혼.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런 보복 살인 사건 그렇잖아요. 좀 계속 중국 영화를 보면요, 뭐 하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는 게 없어. 같이 죽는 거예요. 그럼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전쟁도 뭐가 없으니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뭐가 없어요? 용서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용서가 배려하는 때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인간들은 용서를 잘하지 못합니다. 공통적인 특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인간의 재성으로 발생하는 보편적인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용서 안 되면 이 교회 떠나면 돼요. 이혼해버리면 돼. 이민 가면 돼. 그리고 그 학교 옮겨버리면 돼. 근데 용서하면 우리에게 이득이 훨씬 더 많대. 아멘. 근데 용서는 정말 힘들어. 저도 목사지만. 오늘 본문에서 엘리야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신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서 갈멜산에서 불로 응답할 수 있는 그 신을 참신으로 결정하고자 하고 내키려 제안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려온 신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너네 바알이냐 하느냐 한번 내키라자. 몇 명이요? 850대 1. 거기에 또 선지자가 같이 앞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먼저 바알의 제사장들은 제단에서 설을 바치고 불로 응답에 따르고 아침부터 종호를 지나서 저녁까지 450명이 기도하지만 불은 하늘에 내려오지 않습니다. 바알 제사장이 칼과 창으로 자신의 몸에 피를 내면서 간절히 뛰면서 기다리는 모습을 백성들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녁이 돼서 바알 제사장들의 기도는 응답이 없이 마침내 끝냅니다. 이런 무당이 밤새 무당 우리 어렸을 때 무당 보면요 구경 가죠. 밤새 칼춤 춰요 막. 오늘 바알 이 무당들이 그렇게 했는데 응답이 없어. 이제는 그들이 이제 끝났어요. 그들은 이제 자신의 신이 불로 더 이상 응답하지 않는 것들을 시인했습니다. 자신의 몸에 칼을 긋고 창으로 찔리고 그래서 피를 내면 그 신들이 감동받아서 응답하지 않더니 그렇게 몸에 칼을 대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바알 제사장의 요란한 기도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엘리야 차례가 됐는데 엘리야는 혼자 제단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친구들이 다 놀러 가는데 등산하고 스키 타러 가는데 여러분 혼자 교회 올라가니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아. 믿음이 없는 사람 마치 끌려간 것처럼. 근데 엘리야는 당당하게 850대요 아스라 신상가에 합하는 400명 당당하게 올라가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기로 가까이 오랍니다. 엘리야는 제단에 제물을 바치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에 할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제단 쪽으로 오라, 교회로 오라.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까이 오도록 부릅니다. 그리고 버려지고 돌보지 않았던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이 다시 수축하기 시작합니다. 왜요? 그 당시 바알 제사장들이 이 교회에 누가 올라왔어요? 무당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목사님을 누가요? 왕이 이세벨의 왕비가 다 죽여버렸어요. 산에 몇 명만 숨어있어요. 그렇게 멀리 구경하던 백성들에게 엘리야는 가까이 와서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고치는 모습을 자세히 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떠나서 제단을 무너뜨린 장본인들입니다. 그들이 교회에 봉사도 않고 헌신도 않고 헌금도 하니까 교회가 다 쓰러져 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단을 무너뜨린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단에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바알의 제단을 가까이 하고 여호와의 제단을 멀리한 자들입니다. 바알의 백성들이 된 더러운 이스라엘 족속들이에요. 하나님한테 헌금해야 할 텐데 누구한테 헌금했어요? 바알한테. 거기 가서 봉사하고 하나님에게 멀어진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만으로 세계 최강대국 애굽에서 구원했지만 그 하나님을 멀리 버린 더러운 백성들, 배신자들. 우리 가끔 정치인들 배신자들 있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배신자. 그것처럼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애굽에 430년 동안 종되었던 그들에게 해방시켰고 자유시키고 오늘 잘 살게 했었다면 하나님 없어진다. 하나님 떠나가라.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오늘 이 시대가 돼요.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사는데 이제 하나님 떠나가라. 이 배신자들. 하나님께서 농사 잘 지으라고 시절마다 변함없이 풍족한 비를 주시고 넉넉한 햇빛을 많이 주셔서 매번 농사가 잘 되었지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도 않고 바알을 가까이 했던 더러운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얼마나 축복을 받았어요. 이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새마을운동에서 우리나라 그렇게 축복받았고 자녀들 다 미국으로 유학 보내는 얼마나 부자가 됐어. 이게 다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셨어. 아멘. 근데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대. 오늘 누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바알신을 섬기면서 바알이 참 하나님이라고 믿었습니다. 여호와 제사장들은 다 죽였어요. 주여. 여호와의 제단을 다 혁파당했습니다. 여호와를 더 이상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옛적에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아름다운 이름대로 살지도 않고 이방신을 섬기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능욕했습니다. 오늘날 성도들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어요. 주일날. 그래서 무더운 가나안 땅에 무려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긴 세월 동안 피 한 방울 또 이슬 한 방울 또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무지하고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모두 죽이고 심판해야 합니다. 이런 배신자들에서 그래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됩니다. 이런 타락한 백성들은 더 이상 여호와께 가까이 나올 수 없는 백성들입니다. 주여. 이런 타락한 백성들에게 다시 여호와께서 가까이 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다시 회복하고 다시 축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해야 합니다. 가족 단위나 마을 단위로 스스로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좋은 곳에 여호와의 제단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해파하고 부수고 여호와의 제단을 바알의 제단으로 바꾸고 만들었던 자들이 바로 북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주여. 아주 나쁜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불러주신 이스라엘이라 하는 존귀한 이름이요. 우리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 아멘. 성도 이름이 이스라엘. 아멘. 존귀한 자들. 아멘. 근데 세상에 가서 뭐하고 있어요? 피로 먹고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이름대로 살지 않았던 오히려 반대로 살았어요. 우리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데 어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에 바알의 물질 앞에 무릎을 꿇고 있어요. 주여. 이제는 다시는 그런 존귀한 이름으로 타락한 백성들에게 불러서는 안 됩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멀리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버린 자들입니다. 이들은 다시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이들은 다시 돌이키지도 않습니다. 이런 자들을 미리 용서해 줄 필요는 전혀 없어요. 죄를 지은 자들을 심판해서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채찍질하고 매를 때려야 돼. 아버지. 그러나 엘리야는 죄 지은 자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런데 예시야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뭐예요? 하나님의 제단이랑 가까이 오라고 그래요. 가까이 하세요. 오늘 이 제단을 수축한 것을 바라보라고. 이것은 더럽고 추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룩한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마침 오염을 가까이 하는 것과 같습니다.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러워 이런 말은 똥 묻었어. 주여. 가까이 오면 안 돼. 하나님이 똥 물어. 우리가 죄인 이것은 선지자가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지금 엘리야가 행동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더럽고 추악한 인간들을 멀리하십니다. 인간일지라도 큰 죄를 짓고 전혀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죄를 뉘우치지 않고 평생 감옥에 가둬야 합니다. 이러들은 죄 용서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 이는 이, 누른 눈, 팔은 팔, 죄 지면 팔 잘라버리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죄를 지은 자는 영원히 사회와 경계하는 것은 모든 시대의 공통적 대처 방법입니다. 이번에 청소년 그 성범죄자 우리 마을에 이사 오지 말라고 얼마나 그 사람 괴롭겠어. 안 살려 간다니까 거기 이사 간 주인이 계약서를 해약을 했어. 그래갖고 얼마야? 뭐 10배를 불러줘야 한다나? 그거 줄 테니까 오지 말라고. 이 사람 갈 데가 없어. 이사 못 가. 우리가 바로 그 범죄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그 죄를 다 깨끗하게 없애줘. 아멘.
웃겨요. 아멘. 이스라엘 민족은 다 바알선을 섬기다가 끔찍한 형벌 속에서 죽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가까이 하다가 화를 당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면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것이 화를 당하지 않는 방법은, 죄를 지면 경찰하고 가까이 있으면 안 돼. 멀리 떨어져야 돼. 죄인의 문제. 오늘 죄인들인 우리는 다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가 없어. 하나님은 태초에 인간을 선하고 착하게 창조하셨는데 인간은 처음부터는 악하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을 행하도록 인간을 창조했기 때문에 인간 누구에게 상처를 주거나 누구에게 아픔을 주는 존재로 창조되신, 죄라는 거 몰랐어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은 누구를 용서해 줘야 할 만큼 나쁘고 악한 행동을 하잖아요. 왜? 죄가 없기 때문에 용서라는 단어가 없어요. 하나님은 인간을 착하게 창조했지만 인간은 스스로 선한 길을 버리고 악을 선택하기로 결정합니다. 지금도 내 앞에 선과 악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예수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오늘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안 드릴 수도 있어요. 선택은 주만이 알 수 있는 자유유지를 누구에게 해요? 인간에게. 문경이에게 주셨어요. 아멘. 우리 모든, 근데 우리가 뭘 선택한 거예요? 악을 선택한 거예요. 세상을 바알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누구 선택하요? 선, 예수님을 선택해요. 천국을 선택해요. 아멘. 그럼 선택 잘한 거예요. 그럼 주식 투자도 선택을 잘해야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에게 엄청난 자발적인 권한을 주셨어요.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선한 길로 선택할 수도 있고 악한 길도 선택할 수도 있고 인간은 악한 길을 선택했어요. 어떤 사람은 꼭 망하는 길만 선택해요. 왜요? 인간의 본능이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을 더 이상 가까이 섬기기를 원치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막강한 권한을 갖고 하나님을 떠나가도록 결정. 우리 청소년 때문에 부모 없었으면 좋겠다고. 혼자 되면 아침에 학교도 못 가면서. 우리 인간들이 그래요. 인간은 하나님을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하나님 멀리 떠나보내고 싶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완전히 멀어지고 싶어요. 아무도 없는 대로 하나님 어떻게 죄 짓고 숨어버리고 싶어요. 이것이 인간의 타락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죄악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타락한 인간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누군가에게 아픔과 상처를 그 다음부터는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용서란 생소한 개념 속에 살게 됩니다. 인간은 타락한 후에 누군가에게 반드시 아프게 하고 누군가에게 반드시 잘못을 합니다. 죄를 짓고 타락한 후부터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이런 말로 남을 얼마나 죽여요. 이런 말할 때 남을 죽이지 마세요. 말로 갖다가 막 반 죽여 말로. 내가 언제 남을 죽였냐고. 말로 막 남을 꼼짝 못하게. 이 사람들은 언어 교정을 받아야 돼. 그래서 일방적으로 상처를 받기만 하지 않고 반드시 타락한 인간은 끊임없이 누군가에게 아픔을 줍니다. 누군가를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이것은 인간이 느끼는 희열 중에 큰 희열이 됩니다. 인간은 상대의 아픔을 통해서 많은 쾌락과 기쁨을 얻습니다. 그리고 큰 아픔을 주지만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기를 저주합니다. 우리 군대 가면 고참될 때인데 때려놓고 얼마나 쾌락을 즐겨요. 아파하는 거 그거 보고 그러니까 똑바로 해. 그렇죠. 네. 그거 충격이 막 피가 나. 어디에? 조인트가 나오더라고요. 근데도 그걸 보고 고참들은 즐거워요.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또한 인간은 자신에게 잘못한 누군가를 완전히 용서한다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죄성으로 불가능하게 됩니다. 아무리 용서를 구해도 인간은 타락한 본성으로 완전히 용서해 줄 수 있는 선한 마음이 이미 사라졌어요. 아멘. 저도 교인들끼리 이렇게 살아갈 때 용서하는데 형식적으로 용서하면 하나가 안 돼. 인간은 자신에게 잘못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싫어해서 그들을 멀리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용서하기 싫은 자들을 자신으로부터 멀리하는 것은 제약된 윤리의 생존 버릇이요, 버릇. 용서받기도 싫고 용서하기도 싫은 자기가 바로 인간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인간들을 가장 기피하는 대상인 바로 인간이 됐습니다. 저 인간 꼴보기 싫어. 저 인간 아멘교회 나면 아멘교회 떠날 거예요.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조인 줄 믿습니다. 엘리야를 통한 예수님의 사역과 활동. 시작. 엘리야를 통한 예수님의 사역과 활동.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 어떻게 예수님이 일하셨는지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의 제단을 돌보지 않기 때문에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합니다. 하늘에서 불이 내리려면 하나님이 역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도록 해파당하고 파손당한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쌓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고 친근하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을 가까이 보고 마음으로 동참하도록 엘리야는 자기에게 가까이 오라고 따스하게 말합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제단을 회복해서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고자 했습니다. 제단이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제사를 통해서 서로 만나는 제일 가까운 장소입니다. 아멘. 신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 제단은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멘. 오늘날 제단이 교회예요. 아멘. 이제 이 교회가 뭐가 됐어요? 성경이 됐는데 예수님이 제단, 아멘. 여러분들이 성령 제단, 이 건물이에요. 인간은 제단에 재물을 올려놓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은 제단에 인간의 재물을 받고 용서해 주십니다. 소, 양, 비둘기를 받고 용서해. 이제 엘리야는 죄로 버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제단을 다시 쌓았습니다. 이 제단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아멘. 이 제단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받아주는 가까운 관계가 되도록 하십니다. 제단은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것. 아멘. 이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우리 인간과 하나님 사이 주일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만나는 것. 아멘. 근데 세상 목사님, 내가 교회를 안 나가도 다 뭐하고 있어요? 다 기도하고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건 좀 그래. 아무리 코로나도. 내 몸이 가서 하나님과 같이 만나야 돼. 그래야 우리 지가 있어. 예수님이 자신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시고 여호와의 제단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십자가의 제단으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칩니다. 아멘. 하나님과 인간이 멀어진 관계를 가깝게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인간은 용서받는 것이 바로 제단입니다. 아멘. 엘리야는 타락한 백성들을 책망하려고 갈멜산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서운 하나님을 보여주려고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지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쇼를 하려고 멀리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은 것이 아닙니다. 다 내가 하늘에서 뭐 낼 테니까 불 내릴 테니까. 그럼 옛날에 우리 주거두고 청년회 가갖고 이 쇼를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뭐요? 기도하면 어때요? 불이 하늘에서 샥 내리고 캠프파이어. 중년제 보시잖아요. 남에다 휘발유 딱 뿌려놓고 그러면 그 사찰 시장님하고 미리 가서 뭘 했어요? 그 신지 하얗 다이아몬드 한 것처럼 길게 해가지고 멀리서 불을 탁 붙여. 그러면 그 불이 탁 어떡하죠? 그 캠프파이어 갖고 딱 하고. 그때 목사님 뭐라 했어요? 저녁 서두를 때 아브라함 하나님, 이사야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주여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아멘. 불 안 내려. 그랬더니 불이 안 내려. 주여. 임경영 때한테 내가 부탁했는데 불 켜라고.
주여! 목사님이 또 세 번에 또 이게 그냥 불 켜고 깜빡 잊어먹었어. 왜 은혜 받아갖고 목사님 기도해. 그래갖고 김집사 불 켜 그랬잖아. 그때 불을 켜. 도둑질도 뭐가 맞으세요 뭐지.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오늘 본 말씀이. 그래서 엘리야는 다시 비가 오지 않게 하는 하늘의 용서의 재단을 다시 수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받게 해주고 싶어서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엘리야는 재단을 수축합니다. 예, 무너졌던 재단 그동안 예배를 안 드렸으니까 찬양도 안 했지, 헌금도 안 했지, 청소도 안 했지, 선풍기도 아직 안 되었지. 그래서 다시 어떻게 불러드려요. 이것은 단지 돌을 높이 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이 땅에 오시면서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를 가깝게 하려고 오십니다. 예수는 이 땅에 재단으로 오십니다. 재단의 그 큰 의미가 예루살렘 성경입니다. 그분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분이 바로 재단입니다. 돌 하나하나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몸이에요. 몸. 예수님이 인간들의 죄로 무너진 성전을 다시 쌓고자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인간의 죄로 무너뜨리고 인간의 죄로 해파된 그 성전을 다시 자신의 몸으로 다시 쌓습니다. 다시 자신의 몸으로 수축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죄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려고 자신이 친히 용서의 재단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아멘. 예수님 몸으로, 이 몸의 재단이요. 예수를 믿으면 너희들이 용서받고 구원받는다. 아멘. 모든 인간은 누군가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린다고 하나님과 인간 관계적으로 멀어진 관계가 용서되고 회복되지 않습니다. 내가 재단에 불을 태워준다는데 내 죄가 용서하지 않는데요. 아무리 선한 인간이라도 하나님과의 인간 사이에 죄악으로 무너진 재단을 다시 선행으로 쌓는다고 용서의 재단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일 수 있는 안전한 재단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용서의 재단은 오직 2022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는 하나님과 인간의 무너진 재단을 다시 회복시킬 자가 없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만이 자신의 몸을 용서의 재단을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자신의 몸으로 재단을 삼아서 정인류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자신을 지으신 신으로 착각하는 크나큰 죄를 범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이 더러운 땅에 내려와서 자신의 몸으로 용서의 재단을 삼아서 죄인들을 가까이 해주십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재단으로 바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재단을 통해서 인간의 용서를 주고 모든 죄를 용서하고 가까이 해주셨습니다. 아멘. 또 인간들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자로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죄로 무너뜨렸던 인간의 죄로 해파된 그 성전을 자신의 몸으로 다시 쌓습니다. 누구의 몸으로? 예수의 몸으로, 예수의 살로, 예수의 피로 쌓습니다. 아멘. 다시 자신의 몸으로 수축합니다. 우리 선창시가 할 때 예수의 살과 피로, 그분이 바로 성전이요. 아멘. 여러분, 그분이 바로 제물이요. 아멘. 오직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멀어진 관계를 가까운 관계로 회복시킨 분은 친히 자신의 몸을 재단으로 삼으신 예수님 뿐이에요. 아멘. 예수님 몸이 재단이요. 예수님 몸이 교회예요. 아멘.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주는 참된 재단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다른 이름과 몸으로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인간도 이렇게 자신의 몸을 재단으로 삼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참된 재단입니다. 아멘. 누가 재단이라고요? 예수만이. 예수는 재단이 뭐요? 성전이요. 발전된 그 다음에 교회예요. 예수는 바로 그의 몸에 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제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인간이 비록 죄를 짓지만 자신의 죄가 심각할 줄도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무지한 가운데 죽어갑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그 끔찍한 죄를 짓지만 가슴 아프게 용서를 구하지도 않아요. 회개하지도 않아요. 주여. 하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진노하시고 멀리 가 계신데, 아버지. 그럴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인간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자신의 몸을 제단으로 바칩니다. 아버지. 어디죠? 십자가에서 아버지. 인간의 죄를 용서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제단이 되십니다. 제단이란 희생의 장소입니다. 제단이란 죽음의 장소입니다. 아멘. 제단이란 거기서 누군가 죽어야 합니다. 우리 주의 형제를 누군가 위해서 죽어야 돼. 근데 인간이 죽으면 안 돼. 문성명이가 죽으면 안 돼. 이만희가 죽으면 안 돼. 롯데 여호와 주님 창시자 그분 죽어야 누가 죽어야 돼? 오직 죄 없는 예수님이 죽어야 내 죄가 없어집니다. 아멘. 제단이란 더 큰 의미가 바로 성죄입니다. 예수님은 성죄인 것과 동시에 또한 제물이 되었습니다. 주여. 그래서 예수님은 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십니다. 아멘. 십자가에서는 내가 다 이루었다. 아멘. 십자가가 제단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몸은 뭐예요? 제물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인간의 조력이나 도움을 전혀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제약된 땅에서 제단으로 오셨다는 의미는 바로 예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죽음으로써 자신을 바쳐야 한다는 굉장한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짊어지고 제단에 죽어야 하는 비참한 운명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다시 가까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담대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제단에 죽는 것이 아니다. 바로 인간의 죄 때문에 제단으로 이 땅에 와서 자신의 피를 흘려서 인간의 죄를 용서받도록 해주셨습니다. 예수의 피가 제단에 흐르지 않았다면 인간은 그 수많은 죄들이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고 하늘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지옥으로 들어가야 하는 비참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제단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그 제단으로서 자신의 피를 흘리겠다 하는 고난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아멘. 예수의 피가 묻은 제단으로만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물이라는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제물이라는 걸 잘 알죠.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로다. 아멘. 그러나 제단인지는 잘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초림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지은 인간들에서 제물로서 죽음을 당합니다. 주여. 그러나 예수님의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제단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자신을 성전으로 비유합니다. 자신의 피를 흘리겠다고 하는 곧 성전이 된다고 자주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성전 물어봐. 아멘께 물어봐. 내가 매요 3일 만에 탈때 미친놈. 이스라엘 백성을 야 우리 백성들이 40년 동안 지어온 거야.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다친다고. 뻥치지 마. 미친놈. 근데 뭐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성령 필요 없어요. 아멘. 이제 누가 필요해요? 예수. 예수님이 성전이요. 아멘. 예루살렘 갈 필요 없어. 아멘. 예수님한테 가면 돼. 주여. 이 무식한 인간들이 예수를 모르니까 자꾸 그 성전을 다시 복구하려고. 예루살렘 성전을 컬려고 하십니다. 자신이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고 세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러나 예수님은 성전이 바로 누구요? 자신의 몸이라고. 아버지.
예수님이 자신이 죄악으로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용서의 제단이 되어서 하나님과 인간을 용서의 제단에서 다시 회복시키고자 합니다. 아멘. 성전이란 에덴 동산은 없습니다. 에덴 동산 전체가 바로 하나님과 가까운 만남과 교제의 장소이고 또한 성전 그 자체가. 그러나 인간들이 타락한 후에 하나님과 인간이 가까이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 제단뿐이에요. 그 당시 에덴 동산이 제지니까 추방됐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그것을 회복시켜요. 아멘. 이것은 제단의 돌에 커다란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커다란 신비하게 생긴 제단의 돌에 인간의 죄를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이 제단의 돌들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여. 이 제단을 수치겠다는 12돌, 그 돌이 바로 뭐예요? 예수님의 살과 몸이에요. 주여. 이 제단의 돌들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할 줄 믿습니다. 돌들 위에 바쳐진 제물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 제단이 되신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받았기 때문에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아멘. 사함을 받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멀어진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과 가깝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제단의 참된 의미는 바로 용서입니다. 따뜻한 제단의 참된 의미는 참되는 용서이다. 용서이다. 오늘 교회의 참된 의미는 뭐예요? 용서예요. 성전의 커다란 의미는 멀어진 하나님과 인간이 다시 가깝게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물보다 제단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자신을 가리킵니다. 예수님과 자신을 가리키는 성전과 제단은 무엇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중하고 귀중합니다. 아멘. 그럼 성전이 중요하냐? 제물이 중요하냐? 오늘 그 말씀이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2절 시작. 하였을지언정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기름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 크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아멘. 아멘. 그럼 성전 제단이 중요하냐? 제물이 중요하냐? 뭐가 중요해요? 제단. 나왔잖아요. 금이나 은, 제물, 양, 소 이것보다 뭐가 중요하다? 제단이 더 중요해요. 제단으로 맹세하면 제물까지 다 포함되기 포함집합이에요. 포함집합.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인간에 다시 가깝게 되게 하려고 친히 제단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만이 참된 용서의 제단이고 참된 가까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을 용서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가깝고 친밀한 제단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 진정한 용서는 반드시 큰 고통을 수반한다. 시작. 진정한 용서는 반드시 큰 고통을 수반한다. 네. 용서하려면 내가 희생이 있어야 돼. 용서하려면 내가 죽어야 돼. 용서하려면 내 자아가 죽어야 돼. 진정한 용서한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죄인을 용서해 줍니다. 자신의 희생 없이 누군가를 용서해 줄 수 없어요. 희생이 안 하려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지. 용서는 반드시 큰 고통을 수반합니다. 용서는 편안하고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자신의 몸과 마음을 깨뜨리는 고통 없이 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모가 얼마나 희생을 해요. 인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자기 몸을 다 깨뜨려가지고. 근데 자식들은 그걸 안다 몰라? 몰라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기 몸을 다 깨뜨렸는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세상 바알한테 가 있고,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깨뜨려서 용서해 줄 때만이 그 죄인들이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죄인들이 용서해 줄 수 없다면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가까이 줄 수 있는 용서만이 안전한 용서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해준 용서이기 때문에 안전한 용서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의 예수님의 용서는 안전한 용서이다. 완전한 용서이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제단이 되으셨어. 용서하고도 멀리하는 것은 이런 안전한 용서가 아니고 부분 용서예요. 그런 용서는 자신을 깨뜨리는 희생적인 용서가 아니다. 상황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적인 용서입니다. 자신의 희생 없는 용서는 절대로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예수님처럼 자신을 깨뜨려서 가까이 해주셔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본받는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이 자신을 위해서 신을 만든 스스로 신이 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인간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뭐 했어요? 예수님을 미리 준비해 주셨어요. 아멘. 사탄은 이걸 몰랐어요. 예수님에게 용서의 재산이 되도록 하나님의 풍성한 죄로 미리 예수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들이 스스로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다 아셨어요. 아무리 긴 세월이 지나도록 인간들은 스스로 뉘우치고 돌아오지 않아요.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들의 죄악을 먼저 용서해 주도록 용서의 재단을 보내주십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지 않았다면 인간은 자신의 죄도 인식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멀어진 인생 속에서 영원한 형벌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성경과 제단으로 보내사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폐하시고 예수만을 온전히 성전과 제단으로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 필요 없어요. 아멘. 누가요? 예수님이 제단이 되고 아멘. 제물이 되시고, 아멘. 그게 뭐예요? 상징적으로 교회죠. 이 교회에서 누굴 만나면요? 예수님을 만나면 아멘. 용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엘리야는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리기 전에는 용서의 제단을 쌓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죄에서 용서해 주고자 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은 용서의 불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사실을 무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기 위한 은혜의 징표입니다. 아멘. 먼저 하늘에서 불이 내리기 전에 제단을 수축하고 회복되는 것은 제약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용서의 징표입니다. 엘리야의 제단을 수축하는 행동은 수백 년 뒤에 오실 바로 그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기 전에 이 제단 위에 하늘의 불이 내리기 전에 엘리야는 제단을 수축했습니다. 아버지. 바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합니다. 아버지. 제단으로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십니다. 엘리야가 왜 그토록 하늘에서 불을 내릴 정도로 큰 선지자인가? 불을 내려서 큰 선지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제단을 수축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미리 알려주었기 때문에 선지자 중에서 가장 큰 선지자였습니다. 아멘. 누가 큰 선지자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표하고 말하는 자가 큰 선지자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선지자의 대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엘리야는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용서의 제단을 쌓으려고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성전으로 오면 제약된 백성들이 가까이 할 것을 의미하고 얘기했습니다. 내게도 가까이 오라, 가까이 오라. 아멘. 그게 뭐예요? 나중에 예수님 앞에 가까이 오라고요. 아멘. 엘리야의 모습에서 오실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이 보입니다. 엘리야가 수축하는 용서의 제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은 그들을 가깝게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가장 위대한 부분입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가장 뛰어난 부분입니다.
엘리야에게 예수님의 강체의 영광이 비칩니다. 그게 바로 불러온 영광. 아멘. 모든 죄악을 지은 이 땅의 인간들은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기쁘다 꾸져 오셨는데 아멘. 우리 인간들 왜요? 용서해 주기 위해서 아멘. 제단이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용서의 제단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단에 나오면 어떤 죄도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예수님의 용서는 제단으로 타락한 인간들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그분이 먼저 가까이 오셨습니다. 이제부터 누구든지 예수님의 용서의 제단으로 나오면 그 어떤 죄악도 다 용서받습니다. 인간은 용서해 주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인간들은 너무 죄악이 크면은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내 자식 중 인간은 용서가 되겠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모든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용서에도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용서의 제단에는 한계가 없고 범위가 없어요. 아멘. 어떤 죄도 어떤 병자도 어떤 문제도 다 가지고 오라고. 어떤 죄악도 다 용서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마다 용서의 제단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모든 죄를 없애주시고 하나님과 매우 가깝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거부하면 어떤 죄도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예민하면 아무리 작은 죄도 용서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속에 영원히 죽어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자들을 위해서 용서의 제단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그분에게 다 나오면 모든 죄가 예수님의 제단에서 완전히 태워지고 녹아지고 완전히 없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구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축복의 이스라엘 이름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름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아멘. 그 이름이 다시 거룩하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어디세요? 제단 대신 예수도 말씀 안에서 성도들이 먼저 자신들의 죄를 지우치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성도들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이 용서해 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주여. 성도는 수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로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자신의 죄도 모르고 누가 참신지도 모르고 죄악 가운데서 날마다 먹고 마시면 삶을 누리다가 그러나 그런 인간들에게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아멘. 살려주려고 찾아오십니다. 아멘. 성도들에게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려고 먼저 찾아오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도들에게 용서의 제단으로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성도들을 가까이 하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버지. 엘리야가 제단을 수축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무너진 모든 것을 수축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도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곳이 많이 무너집니다. 여러분 건강도 무너지고 그럼 저도 약을 많이 먹어요. 종합병원이요. 왜 나이가 이렇게 먹으니까. 그리고 무엇도 무너져요. 나이 먹으면 마음도 무너져요. 그러면 관계도 무너져요. 물질도 무너져요. 물질이 없어. 그래서 돈 빌려 다니고. 우리 무엇도 무너져요. 신앙도 무너져요. 내가 신앙 좀. 그러나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다 수축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의 약하고 성도의 부족한 부분을 수축해 주십니다. 성도의 약한 부분을 수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뿐만 아니라 성도의 생활을 하다 보면 오랜 생활 동안 신앙이 무너집니다. 코로나로 신앙이 무너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냉랭하고 점점 멀어지면 서서히 무너지고 영상 예배 드리면 됐지. 왜? 코로나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하면 이렇게 무너져요.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깝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해피한 관계가 됩니다. 그 무너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수축해서 다시 가깝게 회복하십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혼자 이 땅에 와서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십니다. 사람의 도움이나 사람의 저력을 받지 않습니다. 아멘. 다수의 도움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역할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과 멀어진 관계에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아주 친밀하게 해주는 부부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성도들은 영원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가깝고 친밀하게 됩니다. 아멘. 이제부터는 예수님과 재단이 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어떤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용서의 재단이 되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우리들을 가까이 나가도록 해주십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담비에서 멀리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소나기를 영원히 맛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인생을 살면서 언제나 하나님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따랐다.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하자. 왜요? 내가 용서 받는 자 받았기 때문에. 아멘. 자신의 죄와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이질 수 있습니다. 아멘. 또한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용서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용서의 재단으로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렇게 되려면 어떤 원수도 가까이 지낼 수 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부모라도 가깝게 지낼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가 낳은 자식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집은 밤낮 부부싸움, 어떤 집은 자식하고 밤낮 싸움, 어떤 사람은 회사에 가면 하루 만에 싸우고 그만두고 나와. 왜 그래요? 용서하지 모르니까 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으면 자기가 낳은 자식도 날마다 가까이 할 줄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의 재단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용서의 재단이 되면 결국 모든 자들이 다 품을 수 있고 아멘. 모든 자들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죄를 지은 자는 먼저 용서를 구할 수 없어요. 죄를 지은 인간들이 먼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죄가 없는 예수님이 먼저 이 땅에 오셔서 다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용서를 구하기를 기다리는 자는 예수님처럼 용서의 재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용서를 구하기 전에 예수님처럼 용서의 재단이 되어야 합니다. 아버지.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용서하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진정한 예수를 본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아멘. 이런 자가 이 시대에 살아있는 엘리야가 될 수 있습니다. 교회란 용서하는 자가 많아야 합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가 많아야 교회가 붕괴됩니다. 교회에서 용서하는 자가 없으면 결국 정죄와 비난과 교회가 어떻게 날마다 싸움바닥이에요. 용서 없는 교회와 가정은 날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내가 너보다 똑똑해, 내가 너보다 잘해. 그러니까 시끄러워 교회가. 가정과 교회는 용서가 가득해야 서로 가까워질 수 있고 부흥될 수 있고 살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 예배가 마치면 교회에서 만나는 자마다 먼저 용서를 구하고 먼저 사과로 서로 용서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용서를 구하고 먼저 사과를 하면 누구든지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누구든지 그 자를 가깝게 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의 명령을 교회와 가정이 다 순종하면 교회와 가정이 회복하게 되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가깝게 만나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의 명령을 준행하려면 나와 함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용서하고 싶다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첫 모습을 봐야 합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날마다
계속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아멘. 날마다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자는 저절로 용서하는 자를 만들어집니다. 아멘. 자신과 싸우지 않고 자신의 마음이 심히 괴롭지 않으려면 용서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날마다 살려면 날마다 뭘 먹어야 돼요? 물을 먹어요. 중요지. 밥을 먹어야지. 육체로 살려면 커피도 먹어야 돼. 그래 안 그래? 밤도 먹어야 돼. 근데 우리가 영원히 살려면 뭘 먹어야 돼? 날마다 영적인 음식, 말씀을 먹어야 돼. 아멘. 기도를 해야 돼. 아멘. 찬양을 해야 돼. 아멘. 또 운동해야 하잖아요. 우리도 막 사이클 타잖아. 가락산 올라가잖아. 이 영적으로 운동, 그 운동은 전도 운동, 교회 청소 운동, 봉사 운동. 그래야 우리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날마다 성경을 계속 읽어야 돼. 건강한 사람 날마다 밥을 먹은 것처럼 건강한 성도는 날마다 예배드리고 예수를 알아야 돼. 아멘.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빈 마음에 날마다 계속 가득 채워야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예수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예수께서 내 속에서 내 주변에 모든 자들을 용서하시고 예수의 마음으로 살게 해주십니다. 아멘. 결국 예수의 마음으로 살지 못하면 남을 정죄하고 남을 비판하고 밤마다 불면증을 잠을 못 자요. 예, 용서를 못하니까 밤에 잠이 안 와. 낮에는 어떻게 수화부리는 밤낮 약국 가서 뭐예요? 뭐 사 먹어요? 수화제 사 먹어요. 왜 그래요? 용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남을 막 이빨이 막 부수고 막 가요. 왜 그래요? 용서가 없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했는데 왜 용서를 못하고 이를 빡빡하고 수화제 사 먹고 밤에 잠이 안 온다고 그래요. 다 불면증, 용서가 없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성경을 읽어서 예수님을 발견하며 예수님처럼 용서의 제단이 됩니다. 아멘. 모든 자를 용서하는 자가 됩니다. 그때는 아멘. 성경을 읽으세요. 아멘. 수화제 먹지 말고 찬양을 하세요. 그러면 아멘. 하나님 역사. 하나님도 가까이 하는 자가 됩니다. 뭐하면요? 용서하면. 세상도 그런 자를 가까이 하게 됩니다. 용서하면 내가 산다. 시작. 용서하면 내가 산다. 용서하면 내 가정이 산다. 용서하면 우리 아멘교회가 산다. 아멘. 용서하면 이 나라 이 민족이 산다. 아멘. 용서하면 온 인류가 살 줄 아멘. 믿습니다. 모두가 살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날마다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서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여 나도 용서하는 사람 돼서 가정과 교회가 그리고 이 사회가 이 나라를 살리는 축복의 풍요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도 용서의 재단으로 오시고 용서의 점을 오신 예수를 믿어야 이 성경 말씀을 먹어야 읽어야 그대로 살아야 아버지 용서하여 내가 수화제를 먹지 않고 밤에 수면제도 먹지 않고 편히 잘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든 성도는 용서가 되어지게 하시고 사랑이 되어지게 하시고 아멘. 그래요 정말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셔서 오늘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용서하여 잘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영생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하나님께 영광 드렸습니다. 예수를 믿었으니 사랑하라 나의 모든 것 발견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여 주의 기업에 내가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바라고
우리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성육신하신 복되시고 영광스러운 성탄절을 준비하는 두 번째 주일입니다. 12월 25일은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축제 예배 후에 여선교회 총회가 개최됩니다. 12월 18일부터 19일 양일간 교회 김장이 진행되오니 많은 성도님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12월 18일 주일 예배 후에 2022년 재정 결산 보고 및 23년 예산 계획안 보고가 진행됩니다. 이번 주 식사 섬김은 나아정 장로님 가정이고 다음 주 식사 섬김은 임별 임솔 형제 가정입니다. 아멘. 예, 헌금 기도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끝마치겠습니다. 우리 김용사님 감사헌금, 정혜영 우리 집사님 수빈이 1천만째 감사헌금, 양다리 조사님 11조, 우리 정무덕 우리 집사님 감사헌금, 김복사님 감사헌금, 김재 목사 1천만째 성창 감사, 주정극 감사, 장춘선 선하님 아버지 또한 11조 감사헌금, 성찬헌금, 이수당 권사님 성찬헌금, 이재용 권사님 성찬헌금, 성교헌금 11조, 교회 하재 전환헌금 이재용 권사님 드렸습니다. 박승 권사님 성찬헌금, 이현숙 사님 11조 드렸고요. 최순종 사님, 김학현 선생님 신방 감사, 김수현 학생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할물 쓰고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서상교사님 또한 이렇게 찬양 아버지 수리 감사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고 차가 고장나지 않고 사고 나지 않고 잘 굴러가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바쳤사오니 오늘도 나는 이 세상에 이 바위보다 물질보다 하늘을 더 사랑한다고 신앙 고비로 바쳤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물질에 끌려다니는 세상 사람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끌고 바알을 끌고 오늘 엘리야처럼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주여 저들에게 큰 믿음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한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같은 그 축복이 오늘 예배를 통하여 나도 이제부터 날마다 성경을 읽다가 성경 속에서 용서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여 나도 용서받고 용서하는 사람 되어서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이 사회와 나라를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겠다고 믿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건강 위에 학업 위에 이 나라 인민족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 이 시간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